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절 6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위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 드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시고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심을 다시 한번 증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귀한 중보자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일날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임재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권위와 위엄 앞에 두려워 떨며 우리가 죽게 생겼으니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풀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모세의 사역이 예수님의 오셔서 하실 모든 사역에 대한 예표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달해 주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드러운 음성, 살리는 음성,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변호해 주시고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고 죄인을 존귀한 존재로 사용하시는 이런 예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만 높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눈치나 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런 자들이 성도가 아니라 영적 참수이며 민족의 지도자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서 그들이 밀리삭을 손으로 비벼서 먹습니다. 그날은 마치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았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나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겁니다. 제자들이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제자들은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잘못한 행동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 누를 끼친다라고 하는 죄책감도 들고 또 자기들 스스로도 참 형편없는 존재다. 우리를 책망하는 저 바리새인들은 우리보다 더 수준이 높은 자들이고 마땅히 우리를 책망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지 라고 하면서 마음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당당히 서십니다. 제자들을 책망하려고 서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의 공격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변호해 주고 싶으신 겁니다. 적당하게 있는 죄를 말을 잘하는 그 수준선에서 변호하는 게 아닙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그 죄에서 자유하고 죄에서 승리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함으로 제자들을 향하여 공격할 때 너희들은 위축되어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분명한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윗이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먹었던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예수님의 말씀은 날카롭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폐부를 찌르는 이런 날카로운 검과 같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며칠 동안 먹지를 못합니다. 배가 고픕니다.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을 얻어먹게 되어집니다. 처음에 다윗이 우리에게 빵을 줄 수가 있겠느냐 라고 물을 때 제사장 아히멜렉은 빵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래서 그것을 먹게 되어진 겁니다. 아히멜렉이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몰라서 주었겠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신하로서 국가적인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국가적인 위급한 상황에서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하는 병사들을 위하여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지만 그들이 맡은 중차대한 임무를 위하여 진설병을 주었다는 겁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이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 왕의 신하이면서 사울 왕의 사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사적으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대한 일들을 감당하다가 병사들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으므로 식량을 요청할 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을 주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바리새인들을 향해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예수님이 성전보다 크시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제사장들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먹을 수 있었던 것처럼 나의 제자들은 안식일날 밀이삭을 훑어서 먹어도 죄가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제자들은 다윗보다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윗보다 크겠습니까? 갈릴리 어부 출신들 아닙니까? 민족으로부터 배신자 반역자라고 낙인 찍혔던 세리 출신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다윗보다 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다윗보다 큰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그들이 행하는 일이 국가적인 일이라고 한다면 그들도 율법을 통해서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진설병을 주었던 것을 잘 알 터인즉 안식일날 밀이삭을 비벼 먹기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책망했겠습니까? 오히려 성전에 있는 진설병이라도 갖다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눈에 제자들이 그렇게 부였겠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시골 갈릴리 어부의 출신들, 보잘것없는 사람들,
그래서 들고양이처럼 몰래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밀리삭이나 훑어먹는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로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책망하는 거죠. 잘됐다. 안식일법을 어긴 너희들. 그러면서 책망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윗보다 더 높게 보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과 성전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예수님과 제자입니다. 성전보다 예수님이 크시죠. 그러니까 다윗보다 제자들이 더 크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자가 큰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계시가 열려져 있는 사람이 큰 자인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뭐가 큽니까? 그 사람이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인데 무슨 큰 교회 목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교계의 대표입니까? 무슨 총회장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 땅에 죄인을 구하러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계시를 보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자가 가장 큰 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제자들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작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종이 우리 성도님들한테 여러분들이 민족의 지도자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계시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세보다도 더 큰 자고 다윗보다도 더 큰 자이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예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멋지십니까? 바리새인들의 책망 앞에 당당하게 서셔서 나의 제자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나의 제자들이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죄 없는 자를 죄 있다라고 했으니 죄를 범한 자다라고 아주 강력한 메시지로 그들을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멋지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누가 여러분 편 되어주셨습니까? 남편이 여러분 편이 되어주셨습니까? 아내가 여러분 편이 되어주셨습니까? 직장의 상사가 여러분 편이 되어주셨습니까? 부모가 여러분들 편이 되어주셨습니까? 자식이 여러분 편이 되어주셨고 누가 여러분들 편이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을 변호해줬고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라고 여러분들의 신분과 여러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밝히 가르쳐 주었습니까? 내 주변에 있던 자들은 오히려 위기를 만나면 나를 떠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살겠다고 나를 누르는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말로 나를 가르치고 나를 책망하고 훈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라고 하면서 혀를 차면서 불쌍하다는 듯이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내 앞에 당당히 서셔서 모든 죄악을 막아내 주시는 겁니다. 모든 불화살을 막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와 함께 있는 자가 큰 자라고 가르쳐 주시고 예수와 함께 있는 자가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우리 예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당당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의 속이 얼마나 시원했겠습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바리새인들이 책망할 때 부끄러웠고 초라했고 어디 숨을 곳이 있다면 숨고 싶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죄가 없다고 말씀해 주시고
너희들이 죄가 있다라고 하면서 죄에 대한 본질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우리 예수님 찬양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분을 높여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상당히 도전적이고 도발적이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에 대하여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살리는 음성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어떻게 그렇게 하겠느냐고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자기가 성전됨을 가리켜 하신 말씀으로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성전을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힘내십시오. 세상은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정죄합니다. 사람은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고백하셔야 됩니다. 나의 생명은 예수님입니다. 나의 능력은 예수님입니다. 나에게 있는 권위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권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한없이 높여주고 싶으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음성처럼 살리는 음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허물을 보지 마십시오. 사람의 약점을 보지 마십시오. 사람은 다 그게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보이는 약점과 허물이 곧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약점과 허물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거울을 두신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약점과 허물이 보이거들나 저분을 통하여서 내게 있는 것이 비춰졌구나. 그러면서 그분을 정죄하거나 그분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미워할 수도 있죠. 인간인데 감정이 격해서 허물이 보이고 약점이 보이고 잘못하는 게 보이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돌이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분하고 미운정이 되는 겁니다. 미운정, 고운정이 다 들기 시작할 때 진정한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부족한 자이지만 예수 때문에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이렇게 온전히 치유되어지고 우리 치유하는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계시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뽕으로 말미암아 고양이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호랑이로 다 사는 겁니다. 영적 호랑이로 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 만날 때마다 간증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주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나를 정죄할 때 무서워 떨었습니다.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한 죄악을 용서하소서. 진실로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제자들을 통하여서 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바리새인을 통하여서 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는 세상이 나를 정죄할 때 두려워 떨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소서.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크게 보았던 이 미련하고 악한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예수님 나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거부했던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소서. 나는 그렇게 세상을 예수님보다 더 크게 보다가 상처받은 심령입니다. 이 상처받은 심령을 누구에게 쏟아놓겠습니까? 나보다 못한 자에게. 세상에 나보다 못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내 눈에 그렇게 보일 뿐인데 나는 그들을 향하여 바리새인처럼 책망하고 꾸짖었습니다. 이 더럽고 악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처럼 살리는 음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처럼 살리는 음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주님 가르쳐 주실 때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요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요 예수님이 나의 권위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적 장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죄악에 쫓기는 자들이 아니라 죄악을 밟고 일어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영적 장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